오늘 주요 인물은 엘리사와 나아만. 엘리사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제사장이고, 나아만은 아람국의 군대 장관. 엘리사가 활동했던 기원전 9세기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그리고 남유다 입장에서 그렇게 좋지 못한 시기였습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 위에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서 북이스라엘을 침탈하고 괴롭혔어요. 아람이 지속적으로 약탈하고 또 조국을 바치는 신세가 이스라엘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 부인의 몸종이 돼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요. 맨날 싸우면 깨지고 뺏기고, 심지어 그 어린 소녀조차도 이제 아람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이렇듯 팔레스타인의 나름대로의 힘을 기층께라 했던 나라가 이 아람국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 정도 되겠죠? 얼마나 힘이 강력했겠습니까? 위세가 대단했을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늘의 새도 떨어뜨릴 만한 위세를 갖고 있었던 이 나아만에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병, 문둥병이라 불리는 한센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몸종,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니라. 저는 에어컨 고장나고 보일러 고장났다 하면은 한 사람이 딱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듯이 한 사람이 딱 생각이 나요. 그런데 누가 옆에서 우리 에어컨이 시원찮은데, 아니면 보일러가 좀 그런데 라면은 그냥 입이 근질근질해. 이번에 소개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도 뭐 업자가 있고 뭐 고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냥 속으로만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저희 근처에 제법 큰 교회, 건물도 있는 교회가 몇 주 전에 되게 더울 때 에어컨이 고장났대요. 그래서 저희 뭐 예배 시원하게 드리는데 거기는 아주 찜통 더위 속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더 큰 문제는 아직까지 못 고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뭐 나름대로 그 업자가 있을 텐데, 그 고치는 분이 참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괜히 또 뭐 했다가 너무 오지랖인 것 같아서. 어쨌거나 저도 알고 여러분들 아는 그런 유능한 분이 계시니까 혹시 주변에 에어컨, 보일러 어려움 있는 분이 있으면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이 소녀가 당장 이 나아만 장군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녀고 옛날이니까 약간 50년대 그 무성영화 비슷한 그 톤으로 한번 해볼게요. 주인마님, 우리 나아만 장군께서, 너무 북한 같나? 주인마님, 우리 나아만 주인님께서 문둥병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동네 사마리아에 선지자 한 분이 계신데 그 선지자라면 나아만 장군을 꼭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똑같죠? 엘리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냥 설교 그냥 그런데 우리 교회 점심밥이 기가 막혀. 장난 아니야. 지난주에 뭐 먹었는지 알아? 콩국수 먹었어. 콩국수. 콩국수 뭐 어디나 다 있지 뭐. 우리 교회 콩국수 먹어봤어?
못 먹었으면 말하지 마. 5시간 불려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태어나서 그런 콩국수는 내가 진짜 먹어본 적이 없어. 근데 이번 주는 쫄면이라고 하나? 라고 하면서 말을 살짝 흐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딱 보면서 우리 교회 소개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에 잡혀온 이 어린 여종의 말을 들은 나만이 특들같이 아람 왕에게 쫓아갑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기뻐하십시오. 저 밑에 나라 북이스라엘에 선지자가 한 명 있는데 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람 왕도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이 나만 장군은 아주 충실하고 실력 있고 자기의 든든한 오른팔이었기 때문에 즉시 가서 고치라고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은이며 금이며 이 의복을 잔뜩 사갖고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이제 죽겠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대성통곡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람이 강한 나라고 북이스라엘이 약한 나라였어요. 계속 조공을 바치고 심지어 이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는 시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의학이야 발달됐지만 그때 나병이면은 손 쓸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만 장군을 보낼 테니 고쳐라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은 여호람 왕이 어떻겠어요? 이걸 구실 삼아서 우리를 또 괴롭히겠구나. 이걸 구실 삼아서 또 너희들 못 고쳤으니 조공을 더 뜯어내겠구나. 정말 옷을 찢으며 괴로웠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리라. 그냥 요즘 말하면은 뻥을 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 엘리사가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이거예요. 같은 사안을 두고 여호람 왕은 절망했어요. 두려웠어요. 떨었습니다. 반면 엘리사는 담대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엘리사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나아만을 고칠 그 분명한 말씀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우리도 어떤 커다란 문제를 닥칠 때 두려워요. 절망해요. 낙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그냥 시간이 지나야 풀어지나? 걱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왕이 어찌 옷을 찢나이까? 사람들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게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가 이곳에 있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열심히 전도하다가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오네시모는 노예였고 그것도 주인에게서부터 도망간 노예였어요. 그의 주인은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은 부자에다가 그 동네 유지였고 또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빌레몬에서 도망쳐가지고 이제 어떻게 저렇게 했다가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신세가 됐어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몬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이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 쓰기를 오네시몬은 나의 신복이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아니 오네시몬은 분명히 막말로 그거죠. 이놈이 있다가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뜬금없이 편지를 보내기를 오네시몬은 나의 신복이고 내 믿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보낼 테니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빌레몬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의 소유였어요. 내 종이었어요. 내 노예였어요. 근데 무슨 사고를 쳤는지 도망가고 이제 뜬금없이 감옥에 있는 바울이 형제라고 그렇게 대접하라고 하니 말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빌레몬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된다고 나옵니다. 심지어 그는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를 하게 돼요. 이것은 분명히 빌레몬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인 결과인 것입니다. 만약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그냥 당신 감옥에 있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왜 배 나오라 감 나오라 마음대로 이렇게 갑질하는 거야? 라고 했다면은 오네시모가 귀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빌레몬도 바울도 또 오네시모도 하나님의 뜻을 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전북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있어요. 1905년도에 세워진 교회인데 조선에 온 테이텐 선교사가 이제 말을 타고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 이 김제에 말이 이제 지치니까 마방에 들렸어요. 이 마방 주인이 조독삼이라는 사람입니다. 조독삼. 근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조독삼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랑채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금산교회의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이 조독삼이라는 사람은 고려시대 때부터 아주 대대로 부자였어요. 그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니 그 아래 있던 모든 머슴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 머슴 중 한 명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이자익은 조선 그 고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 조독삼의 이제 머슴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 금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05년 같은 해 10월 11일 날 이 조독삼, 그다음 이자익, 그리고 또 다른 박화서라는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교인이 늘어 이제 50명 정도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교사님이 여기 이제 장로님을 뽑아야 됩니다. 해가지고 교인들이 투표해서 장로를 뽑았어요. 누가 됐을까요? 당연히 이 교회를 세우고 그 동네 유지고 교회를 먹여 살리고 있는 조독삼이 장로가 될 거를 기대했어요. 근데 교회가 펄칵 뒤집혔습니다. 누가 됐어요? 이자익이 된 거예요. 이자익이 그 머슴이 교회 장로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그냥 쥐 죽은 듯이 조용했습니다. 그때 조독삼이 교인들에게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교회를
더욱 잘 섬기겠습니다. 교인들이 박수를 치며 회의가 끝났어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는 머슴이고 주인이에요. 근데 교회 가면은 장로님이고 그냥 평신도예요. 그런데 이 둘은 그 관계를 성실하게 잘 감당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조덕삼도 금산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조덕삼은 이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신학생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학비와 경비를 다 대게 돼요. 그리고 이자익이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머슴이 담임 목사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오늘 보면 나만 볼까요? 강대국이었던 아람국의 최고 실세 군대 장관이었어요. 지금 비록 병에 걸려 있지만 그는 실세입니다. 근데 그가 너무 절실하다 보니까 굽히고 굽혀서 그냥 자기 속국 이스라엘에 이름도 없는 선지자한테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굽히고 갔는데 엘리사의 처방이 뭐였어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뭐야, 이게 다야? 아니, 그 물 좋은 그 곳은 우리 고향에도 더 많은데 뭐야? 그 조그만 요단강, 지저분한 요단강, 거기서 7번 씻으라고? 야, 집사, 야, 어떻게 억지로 왔는데 이게 뭔 대접이야? 그리고 직접 오지도 않고 심부름꾼 시켜가지고 요단강 7번 들어가라고. 나아만이 화가 버릴 것까지 났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의 종들이 참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 아유, 장군님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더한 것도 할 수 있는데 그거 뭐 잠깐 요단강 7번 들어가는 거 뭐가 어려웠어? 자, 한번 저 같으면 70번이나 들어가겠습니다. 나아만이 마음을 고쳐먹고 요단강에 7번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시고 병원에서 어떻게 선수 틈이 없어서 저희 대전 큰누님 댁에 잠깐 가 계셨어요. 그 큰누님도 안타까우니까 그 동네에서 유명한 한약방에서 약을 저가 이렇게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머니 뵈러 대전에 내려갔을 때 어머니께서 이렇게 약을 막 드실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접에다가 약을 따라 드리고 이렇게 어머니 드세요라고 하고 이제 문 밖을 딱 나오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냥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아니 왜 엄마가 이제 정신까지 이상해진다?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얼굴 표정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입만 하하하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약사가 약 드시기 전에 꼭 10번 웃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그 디렉션대로 별로 즐겁지도 않은데 하하하하하 그리고 약을 드시더라고요. 그냥 억지로 정해진 디렉션 처방전대로 하셨던 거예요. 그래도 열심히 순종하셨어요. 나아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엘리사의 디렉션대로 그냥 따라했어요. 우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그러면 요단강이 영험한 물이기 때문에 고쳐진 것인지 아니면 엘리사 말을 그냥 따라서 했기 때문에 된 것인지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둘 다 아닌 거예요. 물론 나만이 순종하지 물에 들어가지 않았다면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바는 무엇이냐면은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은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별 7개 밑줄 쫙쫙 그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엘리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 자기의 처방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기 말이 아닌 것이에요. 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도 않고 심부름꾼 시켜서 전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우리 4장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여기까지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그 다음 절에 있어요.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냐면은 12절 말씀한 것처럼 살았고 운동력 있고 예리하여서 쪼개고 찌르고 부서뜨린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우리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뜻을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항 가면은 이렇게 스캔하잖아요. 그러면 완전 다 스캔되잖아요. 그 사람 안에 뭐 총이 있는지 칼이 있는지 그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를 스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우리가 1년에 한 몇 통독했어요 이걸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 자랑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를 완전히 스캔하는 거예요. 찌르고 병들고 상처나고 다치고 넘어지고 죄가 침투해 있고 심지어 귀신이 들어왔는지 아닌지를 성경 말씀이 우리를 훑으면서 치유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한테 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아픈 것이 또 상처난 것이 죄가 들은 것이 치유되고 꼬매고 회복되고 쫓겨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국률하심을 입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 나하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역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있게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쓰러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세우고 넘어져 있는 것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묶여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믿을 때, 찬송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지나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회복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치료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할 줄 믿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그 다음은 너무 높게 잡아서 내가 부르지 못하겠어. 내가 주께로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옵소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람 군대 나아만 장군, 기세가 등등했던 사람.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회복되고 치유되고 병마는 물러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나갈 때 우리 병든 영혼이 회복되고 상처난 거 회복되고 죄로 인해 무너진 것 다시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 목소리를 같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제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시며